교리하성약 10편 11절 나갑니다. 교리하성약 10편 보세요. 교리하 10편. 자, 1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편 서문을 보시면 1829년 여름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갖고 계신 교재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22쪽.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상호 형제님 22쪽에 역사적 배경을 좀 크게 읽어주세요. 마틴 해리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116페이지의 원고를 분실하자마자 예언자로부터 우림과 둠밈이 거루어졌다. 이 거룩한 도구는 곧 회복되었으며 특히 마틴 해리스를 꾸짖는 3편을 받았다. 젊은 예언자가 자신이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 도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원고의 분실한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제10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상황에 대하여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위의 계시를 받은 다음 판과 우림과 둠밈이 다시 나에게서 거두어져 갔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며 주님이 나에게 교리하성약 10편을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정사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위에 계시죠. 교리하성약 3편을 받은 다음 판과 우림과 둠밈이 다시 내게서 거두어져 갔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다시 내게 돌아왔으며 그때 주신 계시가 교리하성약 제10편입니다. 이게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결과가 어떠한지, 왜 네가 내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그 계시가 제10편입니다. 조셉은 이 10편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잊어버린 160피 원조의 그 원고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1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 은사도 잊어버렸으며 내 마음도 어두워졌느냐.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죠? 조셉의 마음이. 왜 이렇게 조셉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건 어두움입니다. 순종은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새 생명을 창조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두움을 초래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또 그분의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새 생명을 창조하지만 만약에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불순종하게 되면 어둠을 초래합니다. 시편 2절의 말씀은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수자면 시편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도록 내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 감사합니다. 성구를 다시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116페이지 원고를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판과 우림과 둠밈이 다시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게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와중을 통해 가지고 판과 우림과 둠밈이 다시 거두어졌다가 다시 주어지니까 다시 번역해야 되죠. 그러면 조셉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표량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상당히 조급했을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속도를 내려는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목표량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4절 보시면 번역할 수 있도록 내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일하지 말라. 그 뒤에 보면 방향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고 방향을 내게로 잘 맞추거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내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 그 밑줄 하나 줘보세요. 그 성구에다가 내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일하지 말라. 밑줄 치시고 이 성구는 베냐민 왕이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성전의 백성들을 가르쳤을 적에 하신 말씀도 이런 유사한 말씀하신 권고가 있습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모사에서 4장에서 찾으세요. 모사에서 4장.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셨습니까? 예? 말 떨어지가 무섭게 나오네. 보내요. 보내요, 내보내요. 우리의 마음을 심히 떨리게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의욕을 파트라지네요. 백수미 자매님, 모사에서 4장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건 몰몬경의 베냐민 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그 뒤에도 밑줄 하나 치세요.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 옆에다가 교리하성의 시편 4절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교리하성의 시편 4절.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죠? 이 베냐민의 말씀은 시편 4절하고 다시 보세요. 말씀을. 시편 4절. 자, 1828년에 주신 계시의 말씀하고 비교해 봅시다. 내게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다름질하거나 일하지 말라.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 베냐민의 말씀은 어때요? 일맥상통하죠. 따라서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한 건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시편 4절은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의 복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배경도 교재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재를 봅시다. 교재 22쪽 거기 시편 4절의 주예를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의 능력보다 더 빨리 달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냐? 봤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박미순 자매님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림과 둠밈 및 판을 다시 받았으므로 아마 그는 낭비한 시간을 보충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가진 힘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몰몬경에서 베냐민 왕이 똑같은 권고를 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성도의 특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설교를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겹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상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지라. 만사가 질서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라. 예언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주님의 훈계와 니파이인에 대한 베냐민 왕의 훈계에서는 승형으로 가는 길을 오르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는 부지런한 것과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때로는 지혜와 인내심 없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노력이 광어를 낳게 한다. 감사합니다. 그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밑줄 치세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그 다 밑줄 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주님의 훈계한 니파에 대한 베냐민 왕의 훈계에서 승형으로 가는 길을 오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는 속도보다는 부지런함과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참조선거 뭐예요? 84편 43절. 때로는 지혜와 인내심 없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노력이 가오를 낳게 한다. 지금 이야기한 거 뒤에 여러분 시편 4절 옆 시편 4절 성구 옆에다가 승용으로 가는 길을 오르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는 부지런한 것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리하성 84편 43절. 때로는 지혜와 인내심이 없이 지나치게 열성적인 노력은 과오를 한다. 이거 옆에다 옮겨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경전일 경우만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종교기관 경전에다 적지 마시고 그 성글 옆에다 적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 84편 43절도 적으세요. 옆에다가. 경전 옆에다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해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다 쓰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한 모사에서 4장 20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승용에 이르는 길입니다. 승용에 이르는 길은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저 뭐가 더 중요해? 속도보다는 부지런함과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조성구가 교리와 성향 몇 편 몇 절로 나와 있어요? 84편 43절. 그럼 이용희자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84편 43절.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4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밑에 것도.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성령에 이르는 길, 성령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성령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지런함하고 방향인데 부지런한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부지런한 건데 방향은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 조셉이 마음이 바빠요. 지금 그 잊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야 돼.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니고 있는 힘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마라. 여러분 그 주석에 보면 지나친 열정에 의한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인내가 없이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뭘 가져와요? 과오를 가져온다는. 그건 뭐냐?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거는 상대편을 제한하게 돼요. 그것도 교만의 다른 형태예요. 지나친 장점, 지나친 열정은 발전의 저해 요소입니다. 교만의 다른 요소예요.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예요. 지나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나친 열정, 뛰어남은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나보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내려봐.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나친 열정, 지나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다른 의미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한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만의 다른 형태예요. 이게 부지런함과 방향이 여기 나와 이 관련 있는 건 뭐냐면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한결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냥 끌었다가 그냥 식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한결 같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 한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눈길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따라야 되나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그냥 평소에 경전 안 읽다가 그냥 식음을 좀 앞에 하루 종일 읽고 그러고 1년 안 읽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시작과 끝이 한결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정 발전 기록부 뉴 버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뉴 버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몰아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만. 어떻게 한결같이 매일의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권유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죠? 에즈라 벤슨 1987년에 찬송가, 매일 찬송가 부르기, 기도, 가족 경전 읽기, 하나 더 가족 기도하기.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하나는 손들라고 할게. 매일 가족과 함께 찬송가 부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네. 혼자 부르는 거 말고 가족과 함께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은 손을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에서 시편 4절은 뭐냐 하면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부지런함과 방향은 한결 같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한결 같아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 해가지고 천사가 방문하고 시온이 열리고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결 같아야 돼. 그 시간이 되고 그 장소가 되면 가족이 함께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경전이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에 이르는 길이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른쪽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성령을 설명해 봐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박수진 자매님은 이옥순 자매에게 설명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성령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성령을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성령을 설명해 봐요. 해외 왕국에서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고미진 자매님, 고자매님, 백수미 자매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설명해 봐요. 감사합니다. 대충 비슷하게 설명했네. 성령이란 여러분 우리 경전 안내에서 정의가 나와 있죠. 어디에서? 해외 왕국에서 성령은 해외 왕국에서 이야기합니다. 해외 왕국에서 뭐와 뭐? 행복과 영광의 어떤 상태? 가장 높은 상태죠. 가장 높은 상태. 지난주에 찾아보해서 다 공부한 겁니다.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영생을 설명해 봐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은 오른쪽에 영생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비교. 영생을 설명. 영생을 설명하십시오. 좋아요. 자, 설명 다 됐습니까? 허순비 자매님, 설명 들은 대로 한번 설명해. 말금이가 설명해 줬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영생에서요. 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감사합니다. 아유, 총명하시기를. 설명 잘했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죠.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삶. 누구 삶이냐? 하나님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그분의 가족으로서. 요거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엇으로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이게 우리 경전에 나와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요, 저기 그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은 저 가장 높은 상태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이르는 걸 구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삶은 우리의 목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목표지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는 정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저 승연과 영생이 자꾸만 비슷하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거예요. 정의를 내리게 되면 승용이라는 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가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서 신처럼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신에 오르는 과정을 승용이라는 거.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승형에 이른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게 승형에 오른다는 건 뭐냐? 해의 왕국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세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뭐예요? 그게 승형이에요. exaltation 해가지고. 그 exaltation 승형이 뭐냐? 지금도 이야기인데 해의 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거기서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모처럼 영의 자녀를 증식시키고 행복과 영원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오르는 걸 승형이라고 그러고, 승형에 오르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삶을, 그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의는 알고 계세요. 그 밖에 다른 거, 해의 왕국의 나머지 두 단계가 뭡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계시된 바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높은 등급의 걸 원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지금 시편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지런히 한결같이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이제 복천년에는 이제 어드밴스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복천년 때도 뭐가 있다? 종교교훈이 있다고. 복천년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시 등록해서 또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다들 끔찍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교육기관이 종교기관이에요. 거기도 계속 전속됩니다. 거기서 또 만날 날을 기다려야죠. 또.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보시면은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5절, 6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강유자매님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보라, 그들은 너를 멸하려 하였나니 그러하도다. 내가 신뢰하였던 그 사람까지도 너를 멸하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5절 첫 줄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면은 소리를 바깥으로 내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떠들고 다녀야 돼. 그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게 항상 기도하라고 돼 있구만, 계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얼중얼 하고 다녀야 돼. 이게 항상 기도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 교재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 대학부 교재에 항상 기도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교례서의 10편 5절 보세요. 봤습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아주 설명이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읽는 거 하면 박복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기도란. 때로는 기도란 하나님에게 소리내어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조세베크 스미스 대관자이 기도는 말보다는 느낌이라고 말하였다. 기도한다 해서 특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성실하고 진실된 기도는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겸손함과 신앙으로 주님에게 간청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의 내적 소망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의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느낌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려는 끊임없는 영혼을 항상 기도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나. 에뮬레커도 다음과 같은 말로 비슷한 공개를 했다.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정식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와 병행하는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유익이 온다. 기도는 사탄과 그의 종을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힘의 근원이다. 감사합니다. 그 설명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찾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그 문장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조세프 스미스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되고 성실하고 진실되는 기도는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겸손함과 신앙으로 주님에게 간청하는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의 영의 내적 소망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느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잔존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 말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영문은 continually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또는 without ceasing 해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은 무릎 꿇고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하죠. 이런 걸 우리가 공식 기도로 합니다. 기도의 의식이에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권속들의 안전과 공리를 축복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내적 소망도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그 외에 평소에 그런 소망, 영적, 내적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남겨줄 수 있는 되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나 또 그분께서 그렇게 그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내적 소망에 대한 느낌을 늘 내재하고 있는 상태를 끊임없이 줄기차게 쉬지 않게 기도하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살전이 맞습니다. 거기 대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약자로 쓸 때는 살전이라고 약자로 써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마서 34장 27절은 우리 경전을 한번 직접 볼게요. 엘마서 34장 27절 보면 에밀레크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엘마서 34장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미진 자매님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만.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에밀레키나서 설명을 쉽게 잘했습니다.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이 말은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에서 입 밖에 소리 내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너희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거기 나와 있죠. 끊임없이 이 문장이 끊임없이가 항상 쉬지 말고 같은 편이에요. 끊임없이라는 건 쉬지 말고 항상 이런 말입니다. 지치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는 공식 기도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자신 속의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자기 명상할 수 있고 자기 시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의 복리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데 복리를 위해 그분께 복을 또 그들의 안전과 풍요에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느낌과 내적 소망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말을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보세요. 다시 시편 어딜 보신가 하면 여기 그 흥미있는 게 또 뭐냐면은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그 6절 보게 되면 6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너를 멸하라고 하였나니 그라도다 내가 신뢰하였던 그 사람까지도 너를 멸하랬더라. 그죠? 이게 멸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보시게 되면은 그 7절 네 번째 줄에도
멸하라 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악마는 이 일을 꾀하고자 간교한 계획 세우기를 꾀하였도다. 거기도 다 밑줄 주세요. 악마는 이 일을, 즉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교한 계획 세우기를 꾀하고 있도다. 마귀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무슨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마귀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거기 또 멸한다고 하는 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2절도 보세요. 22절. 자, 22절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저 22절 보세요. 그 사탄이 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는도다. 23절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을 멸하려고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25절도 또 나옵니다. 25절도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멸할 수 있도록 전부 이게 악이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멸한다는 뜻은 뭐냐? 경전에 멸한다는 정의에 대한 경전의 정의의 주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23쪽 주석을 보세요. 주해를 보면 주해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중간 부분 밑에 보면 그러므로 6절에서 찾았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 보세요. 교대서 10편 6절 보시면 그 주의 중간 부분 약간 밑에 보면 그러므로 6절에서 멸망시킨다. 멸한다는 말은 부정하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7, 12, 19, 23, 25, 43, 52, 54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 22절과 27절의 멸망은 영적인 사망과 궁극적인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22절에 멸망 나오죠? 찾았어요? 그 멸망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라고 멸망시켜놓고 거기도 같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여백에다가 영적인 사망과 궁극적인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 옆에다 한 줄 적어놔요. 자, 22절과 27절의 멸망의 의미는 영적인 사망과 궁극적인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걸 의미한다. 옆에다 한 줄만 적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계획과 책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자, 22절과 27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영적인 사망과 그 주위에 있는 내용을 하나 쓰세요. 영적인 사망과 궁극적인 영혼의 파멸, 파괴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교한 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간교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간교한 계획을 짜고 있죠, 사탄이? 그렇죠. 자기처럼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보면 시편 27절에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엄청 파전하는 친구. 입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MRI 찍으러 병원에 가나요? 감기 몸살로 이렇게 뭐 휴업한다고 공고 같은 거 봤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하는 친구.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제가 간교한 계획을 짜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멸하게 하려고. 땅에서
오르내리면이니까 맞겠습니까? 산 동네부터 밑에 낮은 동네까지 부시럭거리 다니는 거예요. 또 이 대륙 저 대륙 저 하느냐 이 바다 저 바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례성경 78편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78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선물 받은 거. 요걸 빼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채워가지고 왔네. 보세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의 예비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성구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왜 저렇게 하느냐. 아주 흥미있는 성구예요. 요 그들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 한번 바꿔서 넣어볼게요. 사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땅에서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굳건히 버티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사탄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계시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굳건히 버티도록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오르내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가족 기도했는지 찬송가 부르는지 가족 경기 있는지 그 친구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돌이켜 떠나가게 애쓰는지라 우리들의 자녀 눈을 멀게 돼요. 우리들의 자녀 눈이죠. 멀게 함으로써 그들의 예비된 영광스러운 확장된 미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계명 지키는데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 어떻게 방향이 중요한 승용에 가는 방향 한결같아야 된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방향이라는 것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It takes time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타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뭐냐? 인내. 기다리는 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견디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견디는 것까지. 그래서 이 성구를 준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결같이 계명 가운데서 기다려야 돼요.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견디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 열받게 하거든. 엄청 우리 인내와 모든 것을 훈련시켜주는 고마운 교사들이에요. 그러고 인해가지고 얼마나 하늘의 부모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안 그러면 그런 성품 못 배우지. 참 고마운 교사들이에요. 거기서 성공하면 어디 올라가는 겁니까? 승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제 사탄의 정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러면 어떤 정략을 쓰느냐? 20절 봐요. 20절 하나씩 찾아볼게요. 사탄의 계획을 짜고 있는데
사탄의 계획이 뭐가 있냐? 시편 20절에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진실을 전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고 그들을 선동하는데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탄의 정략 선동해가지고 선한 것에 대항하냐.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일종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 예, 선동하는 거. 뭘 선동하느냐? 선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을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있습니다.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4절. 24절. 거기 시편 24절에도 사탄의 전략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을 품게 합니다. 분노를 품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시편 25절. 거기 보면은 너희가 멸할 수 있도록 뭐가 나와 있으면 거기 속입니다. 속임수. 속임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너뛰면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아첨한다는 거예요. 아첨. 그 다음에 뒤로 맨 끝문장 넘어가시게 되면 뭐가 또 나와 있는가 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를 멸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는도다. 설명도 잘해요. 아주 합리화합니다. 이건 거짓말. 이게 사탄의 전략에 쓰는 대표적인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맨 밑에 참조 선고 보세요. 지금 공부하는 게 20절이죠. 20절 참조 선고를 보게 되면 몰몬교의 선고가 하나 하고 추천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니파의 후서 28장 20절부터 22절 봅시다. 자, 몰몬교에 나와 있는 사탄의 전략하고 계시되어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니파의 후서 28장 보세요. 같이 보세요. 28장 20절.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니파이가 뭘 받는가 하면은 오늘날 후기 시대에 악의 표징을 설명했어요. 악이 어떻게 등장하리라는 거. 거기 20절에 뭐가 나와 있죠? 20절에는 선한 것에 대하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한 것에 대하여 성내도록 노를 바라는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달랜다고. 맨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달랜다라는 뜻으로 바꿔 쓴 문장이 있는데 영혼을 속인다고 했어요. 그죠? 영혼을 속이는 거. 영혼을 속이는 거. 문장을 한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달랜다는 거예요. 달래는 건 뭐냐?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 22절. 22절은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달콤한 말. 달콤한 말로 속인다. 그죠? 달콤한 말로 또 속이는 거. 유혹하는 거.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런 요소는 오늘날 계시에도 다시 재확인됐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 사탄이 간계획을 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크로적도 있죠. 선한 것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 화나는 거. 분노죠. 속내에게 화나게 하는 거. 또 분노를 품게 하고 또 그 밖에 속임수, 아첨, 거짓말 전부 다 악이 쓰는 요소들이라는 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아기 조셉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시편 33절. 시편 33절 봅시다. 시편 3절. 그럼 아기 왜 이렇게 간교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의 전략으로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같이 사탄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무엇이? 그 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세대에 내 증거를 압도하려고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나 몰몬경에 출연은 악마의 왕국의 뭐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이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몰몬경의 출현은 악마의 왕국의 멸망의 전조예요. 악마의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멸망을 예고하는 전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항하고. 우리 교재에 설명을 잠시 적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23조 우측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사탄이 조셉을 넘어뜨리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찾았습니까? 그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주님이 선지자 조셉에게 하신 경고이다. 왜 사탄은 조셉의 간증과 몰몬경의 출현을 그토록 저항했느냐? 물론 그의 어떤 경륜의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대적해 왔으나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가 회복시킨 권능, 즉 몰몬경이라든지 신권의 권세로 되는데 신권의 권능들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몰몬경이라든지 회복시킨 권능, 앞에 회복시킨 권능, 몰몬경이라든지 신권의 권능들이라든지 왕국 건설이 포함된 온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온이 세워질 것이며 바빌론 즉 사탄의 세상은 끝내 전복될 것이다. 또 사탄 자신은 10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속박당하게 돼. 그 전조가 뭐예요? 선지자 조셉의 부름과 몰몬경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항한 거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조셉을 파멸시키려고 이 사업을 무너뜨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사명 거기다 밑줄 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을 이기려는 전조이자 왕국, 악마의 왕국이 멸망하는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절 옆에다가 맨 마지막 글을 하나 적으세요. 시편 33절 옆에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을 이해하는 전지였다. 그렇게 하나 옆에다 적으세요. 그 말은 뭐냐? 악마의 왕국이 무너지리라는 이제 서곡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같은 문장입니다. 자, 옮겨 적으셨으면은 이제 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공부할게요. 이건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지식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편 38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지식 이 설명이 나와요. 미리 아시는 지식을 포어나리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같이 보세요. 38절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손에서 떠나간 바 곧 내가 기록한 그 일에 관한 기사가 네 발판에 새겨져 있나니 내 손에서 떠나간 바 밑줄 치세요. 38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잊어버린 160페이지 원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적어요. 내 손에서 떠나간 바 잊어버린 160페이지의 원고예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바 잊어버린 116쪽이에요. 116쪽. 이것도 126, 136이라고 추가하면 안 돼요. 116쪽의 원고, 잊어버린 160쪽의 원고가 내 손에서 떠나간 바. 곧 내가 기록한 그 이러한 기사가 니파의 판에 새겨져 있나니. 큰 판, 작은 판. 거기 니파의 판에 또 새겨져 있나니. 원래 잊어버린 이 160페이지 원고는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니아이서인데 어디 기록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니파이의 큰 판 맨 위에 적혀 있어. 근데 그 번역한 걸 잊어버리니까 번역하지 말고 그와 똑같은 내용이 또 어디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작은 판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나니. 따라서 곧 내가 기록한 그 이러한 기사가 또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니파의 작은 판에 새겨져 있나니, 그런 뜻이. 거기 38절에 니파의 판은 무슨 판? 작은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판 저 판 얘기할 거예요. 그건 작은 판에 새겨져 있나니. 그러하도다. 거기 보세요. 이제 너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 더 상세한 기사가 니파의 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 필기한 것 중에 이야기된 바 있음을 기억하나도다. 그러면 리아에서에 나와 있는 잊어버린 160페이지의 원고 내용보다 더 상세한 기사가 어느 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작은 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느니라, 기억하고 있느니라. 40절.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지혜로서 이 기사로서 백성이 알기를 바라는 그 일에 관하여 니파의 판에 새겨진 기사가 더욱 상세하므로. 그러면 여기 니파의 판에는 새겨진 기사는 40절에는 무슨 판이 돼요? 작은 판이 되는 거예요. 작은 판에 새겨진 더욱 상세하므로 너는 니파의 판에 새겨진 길을 번역하되 베냐민 왕의 치세까지 네가 기록 간직해둔 바 네가 번역한 데까지 번역할지니라. 니파의 판에 있는 새겨진 글을 번역해. 작은 판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죠? 기록이 니파의 전서, 그 다음에 니파의 후서, 야곱서, 이노스서, 그 다음에 옴나이서, 거기까지 기록을 다 하라 그런 말이야. 거기까지 번역을 다 하고 베냐민의 시제 쪽까지 내가 기록하는 번역하기까지 번역하라. 작은 판에 현재 나와 있는 번역서를 해야 돼. 몰문의 말씀 전까지 거기까지 번역을 다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그래서 너는 그것을 니파의 기록으로 출판해라 그런 말입니다. 니파의 기록이 뭐냐? 니파의 전서, 니파의 후서, 야곱서, 이누서, 옴나이서로 출판해라 그런 말이에요. 또 정리됐습니까? 41절, 42절은? 니파의 작은 판을 네가 번역해서 내놓는데 니파의 전서, 니파의 후서, 야곱서, 이누서, 옴나이서 이것을 출판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이같이 나는 나의 말을 변경시킨 자들을 좌절시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160페이지 원고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계획, 간교한 계획은 뭐예요? 조셉이 똑같이 번역해서 나오면은 자기들은 그 원고를 수정해가지고 책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간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미리 아셔가지고 그보다 더 자세한 기록을 니파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로 작은 판을 별도로 기록한 거죠. 넌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대신 번역하고 잊어버린 원고는 번역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43절. 나는 그들이 나의 일을 멸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그러하도다. 나는 나의 지혜. 여기 밑줄 주세요.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함을 그들이 보여.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왜 요셉에게 이 시편을 줬느냐?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일 것이다. 이게 시편의 하이라이트. 이거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은 보라, 그들은 다만 일부분 곧 니파의 기사 요약분만 가졌을 뿐이라. 니파의 기사 요약분이니까 잊어버린 160페이지의 원고, 즉 뭐로 알려져 있는 거? 리아에서로 알려진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4절은 보라, 그들은 다만 일부분 곧 니파의 기사의 요약분, 바로 큰 판의 일부분의 맨 앞부분, 잊어버린 120쪽의 116쪽의 원고 리아의 서만을 가졌을 뿐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 여기 보시면 보라, 니파의 판에는 나의 복음을 더 폭넓게 보게 하는 많은 기사가 새겨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니파이가 새긴 일에 그래 이 첫 부분을 번역하여 이 책을 내어 보내면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여기 45절에 복음을 폭넓게 보는 기록이 많이 된 판은 큰 판입니까? 작은 판입니까? 큰 판이에요. 큰 판에 그 큰 판의 맨 앞부분에 기록된 부분이 뭐예요? 작은 판이에요. 작은 판. 그래서 니파의 큰 판에는 나의 복음을 폭넓게 보게 하는 많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새긴 길, 이 니파의 큰 판의 첫 부분, 작은 판을 번역하여 이 책을 내어 보내면 내 안에 있는 지혜니라 그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45절을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악마의 간교한 객보다는 주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미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니파이전서 9장 한번 봅시다. 니파이전서 9장 5절 6절 한번 봐요. 니파이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니파이전서 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봤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예요. 여기 보면 그러한즉 주께서는 주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 위하여 이 판을 만들도록 나에게 명하셨거니와, 그때 이 판은 작은 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판을 명하셨거니와 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그러한즉 그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 길을 예비하시나니 이는 보라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이니라. 니파이가 이 작은 판을 만들 적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3절에 보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의 성령에 관하여 새겨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께서 받았느니라. 바로 이 판은 작은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4절 보면 다른 판에는 이건 니파의 큰 판입니다.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들의 전쟁과 다툼이 새겨져 하느니라. 그러한즉 이 판은 그럼 이 판은 뭐예요? 작은 판은 주로 성령을 위한 것이요, 다른 판은 큰 판은 주로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스림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즉 주께서는 주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 그 이유는 니파이도 몰라.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 현명한 목적이에요. 작은 판을 만든 나에게 명하였느니라. 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나 주는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니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116페이지 원고를 잊어버릴 것을 주님이 포어나레지 미리 하신 겁니다. 미리 하셔가지고 그 간악한 악마의 계획에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미 어때요? 작은 판을 별도로 만들어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또 악마가 수행하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63절에 보세요. 자, 63절 보면 여기 보면 오늘날 악마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선동, 선한 것을 대적해 하고 분노를 품게 하고 속임수, 아점, 거짓말.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교회 안에서의 내분. 그 내분이 뭐냐면 시편 63절에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내가 이를 행하면 나의 복음을 굳게 세우고자 하며 그처럼 많은 다툼이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도다. 거기 밑줄 치세요.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여 내 교리의 요점들에 관하여 다툼이 있게 하며 이 일로 그들이 잘못을 범하느니. 사탄이 쓴 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교리 분쟁입니다. 교리 분쟁, 교리 다툼입니다. 교리 분쟁으로 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묘사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10편의 주요 내용이고 11편 갑시다. 11편도 재미있어요. 11편 보시면 자, 11편 보세요. 11편은 형에게 준 겁니다. 그 조셉 스미스 형이 누구예요? 하이럼 스미스예요. 1829년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 형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 오늘 나눠진 우리 유인물 봅시다. 보이면 하이럼 스미스에 대해서 몇 가지 적은 게 있어요. 봤습니까? 자, 유인물 보세요. 하이럼 스미스 당시 장로교의 신자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 1829년 5월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하이럼 스미스는 장로교의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장남 역할을 했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형 밑에 보세요. 맏형 엘빈이 있습니다. 엘빈이 1823년 11월 19일 그날 25세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냐? 하이럼 스미스니까 하이럼 스미스가 장남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참조선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럼 스미스는 1800년 2월 9일생입니다. 선지자 조셉하고 5년 차이에요. 5살 많아요. 선지자 조셉은 1805년 12월 23일생이에요. 그런데 하이럼 스미스는 1800 2월 9일생이니까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와는 5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럼 스미스의 아들 조셉 F 스미스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제6대 대관장, 6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럼 스미스의 손자, 즉 6대 회장이었던 조셉 F 스미스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제10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직계손들이. 그러니까 하이럼 스미스의 아들인 조셉 스미스는 6대 회장으로, 그 다음에 손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제10대 회장으로 봉사했으니까 알만하죠. 얼마나 이게 종교적 감으로서 그냥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 보면 하이럼 스미스에 대해서 칭찬한 기록이 나와요. 하이럼 스미스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하고 여기는 1800년생이고 여기는 1805년생입니다. 연령차는 5살 차이예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동생 아니에요. 형이 시기한 기록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 옆에 있어요. 하이럼 스미스 얼마나 칭찬하시는가 하면 교례서의 124편 15절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를 사랑했느냐? 교례서야 124편 15절 보세요. 124편 15절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정상훈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결함으로 또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함으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가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이럼 스미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시하셨어요. 계시. 그건 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계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럼 스미스의 요소를 공부하면 돼요. 우리도.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여러분 이름 쓰시면 돼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고결한 마음. 두 번째는 옳은 일을 사랑한다. 옳은 일이니까 올바른 걸 위하여. 올바른 걸 사랑했습니다. 그럼 고결한 마음, 어떤 마음이 고결한 마음인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1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결한 마음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고결한 마음이라고 하면 시작하십시오. 평소에 가지신 일이 별로 없어요. 판단이 되면 더. 1분 동안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고결한 마음의 정의.
고결한 마음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고결한 마음. 그래서 1분 후에 김인혜 자매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참석 기념으로. 참석 기념으로 고결한 마음에서 1분에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시에 또 이름이 올라가니까. 평소에 고결하시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혹시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 간증 나눌 거 있으면 이야기해 줘도 좋고, 아, 난 참 그렇게 고결한 분 처음 봤다. 뭐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줘도 좋고. 김인혜 자매님, 대충 비슷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고결한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고결한 마음은 의로움과 정직함과 그리고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반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네. 예, 의로움, 정직, 또 하나가 뭐예요? 성실. 성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고결한 마음, 고결한 성 같은 표현입니다. 김인혜 자매님 지금 혈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혈관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이 거칠어지고 됐어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25쪽에 보시면 24쪽 보세요. 교재 24쪽 보세요. 24쪽 우측편 밑에 보면 하이람 스미스는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찾았습니까? 자, 우선 25쪽에 보면 하이람 스미스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화상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조셉 스미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자, 설명문을 보세요. 하이람 스미스도 올리버 카우디처럼 주님부터 한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주님은 하이람 스미스가 한 가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가 갖고 있는 위대한 은사는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소되어 있어요. 이게 고결함의 정의예요. 온화하고 동정심에 가득 찬 마음과 자비의 영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또 동정심에 찬 마음, 자비의 영의 은사였다. 여러분 유인물 여기 11-3을 보세요. 오늘 아주 유인물 11-3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하이람 스미스에 주신 약속된 은사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충실할 경우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 성품은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온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고결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신앙에서 오는 은사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온화함, 영문이 텐더, 부드러움, 지극히 부드러움.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맛있는 건 텐더라는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사과 중에서도 유난히 그냥 뿌샤가는 텐더 애플스라고. 눈도 유난히 예쁜 여자는 텐더 아이즈라고. 물론 다른 부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난히 눈이 예쁘면 텐더 아이즈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텐더라고. 그 다음에 동정심에 찬 마음,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게 sympathetic heart라고 했으니까 동정심으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릿, 자비의 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하이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데 따로 되어 있었다.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본성까지 바꿉니다.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거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게 복음의 묘미예요. 만약에 그 성품이 변화가 안 됐으면은 그는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을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행사하면 행사하고 복음 가운데 굳건히 삶을 할수록 그 무쇠 같은 남자가 눈물이 많아져. 근데 가끔 그러죠. 당신 여성 호르몬만 늘어난 거 아니요? 신앙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고결한 성품의 한 부분에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깃대는 것이 바로 이 고결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옆에 있는 식구들 보면 짜증나. 맨날 손해만 보고 사니까. 그건 신앙에 오는 요소입니다. 그가 더 그 마음이 그게 훨씬 더 자기를 평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결한 마음은 텐더로 온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것까지 끌어내주는 성품을 텐더라고 그래요. 강한 사람 앞에 가면 말 잘 안 하죠. 한번 부딪혀보면 다시는 얘기 안 해. 되도 않으니까. 텐더라는 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는 일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걸 텐더라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연민의정으로 늘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의 영의 은사로 그냥 풍부하게 넘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옆에가 아니고 뒷면으로 갑시다. 뒤에 맨 위에 보세요. 제임스 파우스트. 맨 뒤에 두 번째 장 맨 위에 보면 제임스 파우스트 회장님이 1982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인용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포스트 돼가지고 꼭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검사할 거니까 꼭 붙여가지고 와요. 규례서야 124편 15절 성구 옆에다가 이 인용문을 포스트로 적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용문 못 찾아요.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니까 이걸 찾아내지. 이거 한번 찾아내 보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결한 성품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남자와 여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기도에 부응하여 생활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와 제지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 내부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세상에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사시지? 아,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난 다른 집에 안 갈 거야. 여러분 자신한테 그렇게 사랑과 존경과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아, 우리 주인 너무 짜증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하냐. 자신의 내부의 자신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성품을 고견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내부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성품. 아, 우리 파우스트 회장님은 쓰기도 잘 썼어.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내나 하고 제가 읽으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통제하거나 간섭할 이유가 없어. 본인이 높은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뛰어난 충성심으로 일하니까 그거는 감리요관이 들여다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든. 늘 그냥 열의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냥 차고 넘치니까 그 뭐 일일이 가는 몇 시에 나오냐, 몇 시에 갈 거냐, 이거 언제까지 오냐, 목표 줄 것도 없다니까. 왜? 그 자신의 내부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스스로 그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 그거는 주변의 통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통제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발전을 제한하는 거예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삼으세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제지가 필요 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또들 보시는가 하면 여기 맨 앞장 선지자 조셉이 가르치 하나 보세요. 맨 앞장. 자, 그러면 주님을 왜 사랑하셨느냐? 하이럼. 두 번째가 뭐예요? 옳은 걸 사랑했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기란 성품은 자기 내부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걸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그렇게는 못해도 원리는 알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아, 그런 뜻이다 하고. 두 번째 주님이 하이롬을 사랑한 건 뭐예요? 옳은 일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인용 봅시다. 선지자 조셉이 가르치고.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욥같이 고결한 요컨대 그리스의 온유함과 겸손을 지닌 사랑하는 저희 형 하이람과 같이 되기를 온 마음을 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책망한 적이 없었으며 형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네. 태초에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형이죠. 그 양 뺏으려고. 그분이 조남이 어떻게 되죠? 네? 동생을 돌로 들여서 때려 죽이고 양떼를 뺏은 그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카인. 그 형제도 잘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들판에 가자고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돼. 또 형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카인이. 그래서 주님께서 물었어요. 내 형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카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Am I? 내가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키퍼, 골키퍼, 키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요. 나에게 묻게. 내가 뭐 맨날 또 이러면서 뭐 그거 내 동생만 지키는 거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내 동생, 내 형제, 내 동생,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Am I? 내가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역설적으로 형제란 지키는 자가 형제라는 점입니다. 형제의 정의는 창세기에 숨어 있습니다. 키퍼, 지키는 자예요. 그 샘플이 누구냐? 하이롬 스미스. 형은 동생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생애 내내 그를 선지로서 존중했어요. 또 존경하고. 죽을 때도 함께 옆에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형제. 이 형제가 왕국의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장미꽃처럼 피어나느냐. 이 형제가 이렇게 맺어질 때입니다. 나도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며 그도 나를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강한 고리의 끈이 시온을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신권의 열쇠입니다. 이제 그게 붕괴가 되면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도 여러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친필 워드풀을 쓴 거는 다 그만한 이유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인용문들은 바로바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잠깐 정리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4편 1절 4절과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 11편에 1절부터 4절까지는 4절 뒤에다가 4편 1절부터 4절 반복이라고 써요.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이건 4절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놓고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9절도 마찬가지. 9절도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6편 1절부터 9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앞으로 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지지하신다. 그런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지금 11편 10절하고 11절은 뭐냐 하면은 하이럼에게 주신 은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 은사는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온다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라,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곧 내게 말하는 나의 권능을 믿으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내게 나오면 너는 그 은사를 지내니, 다시 말하면 너는 그 은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고결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는 신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내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그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하이람스미라서 이런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과 내용을 갖고 있는 기록이 우리 교재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이람 스미스가 생전에 계셨을 적에 15J 그랜트 회장님의 어머니가 소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람 스미스가 살아 생전에 15J 그랜트 회장님이 교회 제7대 회장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소녀 시대였을 적에 하이람 스미스를 보고 자랐대요. 그런데 하이람 스미스가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장 사랑받는 교회의 신권 형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어린 소녀였지만 하이람 스미스만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그런 희망과 그런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빛을 느꼈던 그런 소녀의 어린 시절 기억을 15J 그랜트 자신의 아들에게 평소에 간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복음대로 산 교회 성도들이, 즉 기성세대의 기성회원들이 그 빛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개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도 저 빛을 갖고 살았으면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불구죽죽 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볼 만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복음이 성장하려면은 교회가 이제 확장돼서 나가려면은 복음대로 살아간 기존 회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그런 빛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가족과 함께 저렇게 안식일 날 늦게 나오지 말고 일찍 나와서 예배 부르고, 나도 가족과 함께 매일 찬송가 부르고 몰몬경 읽고 가정의 밤, 이런 소망의 빛이 번쩍 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킹 해가지고 그럼 좀 약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설명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이람이 주신 내용은.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는 보라, 말하는 자가 바로 나이미니, 보라,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 나의 권능으로서 이 말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2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걷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실라. 이것이 나 영이니라. 고결함과 다 관련이 있는 성구들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 후기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영입니다. 그 영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내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나눠준다는 말은 스며든다는 뜻이다. 원문은 임파트 해가지고 내 영이 내게 스며드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원뜻은 임파트 해가지고 안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스며드나니, 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밝혀주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이라. 후기 성도의 하이라이트는 영입니다. 영이 스며들어야 돼요. 영이 스며들어. 영이 스며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력을 밝혀줍니다. 밝혀줘. 이 밝혀준다는 영문이 enlight네. enlight. 이게 enlight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게 빛나는 거예요. 어디서 빛나는 겁니까?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어둠을 주십니다. 불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뭐 화나는 것, 짜증나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 뭐 여러 가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빛이 물리치기 시작해요. 이해력이 밝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해력이 밝아지게 되면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을 맛봐요. 피스.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해도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성구가 또 있어요. 같이 연관되는 성구니까 같이 보죠. 자,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 11편 21절 보세요. 그 다음에 84편 85절.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빠진 부분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21절 봐요. 11편 21절. 봤습니까? 자, 21절 내 말을서부터 뒤에 한번 쭉 보세요.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됐죠? 자, 시작하면 이 문장 성구를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21절 옆에다가 84편 85절이라고 쓰세요. 84편 85절. 이 성구로 넘어갑니다. 84편 85절로 갑니다. 84편 85절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너희는 서부터 주어지리까지 같은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감사합니다. 85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매일 경전을 10분 이상 손에 놓지 않고 읽은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까? 3명하고 반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지 묻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목표를 더 높이라는 겁니다. 매일 10분 이상 개인적으로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신 분 속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에서 놓지 말라고 했더니 잡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주일 동안 저는 20분 잡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연구해야 돼.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면 인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파워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간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공간의 입자들이 순종대로 읽으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른 형태. 읽으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적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걸 주셨는데 어째 나는 이게 잘 안 된냐?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내게 내 자녀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오메 땅도 주셨네. 땅 주시면 더 좋지. 공간의 입자가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입자가 순종하는 파워풀한 거예요. 말씀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주파수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느니 저와 저희 자손에게 눈길을 떼지 마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같은 맥락. 이해가 됐습니까? 추진해 보세요. 그분은 공간을 제가 안 봐요. 보이지 않는 입자가 파장을 일으킨다고 그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도전적 내미는 딸내미에게 주파수 가게 돼 있어요. 자, 인용문을 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인용문 보고 여기 11-4를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밝혀주리라 해가지고 인라이튼 밑에 보세요. 인용문을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갖는 것을 우리의 특권이 말하는 그 특권이 뭐냐? 경전을 매일 읽는 거예요. 특히 누가? 어머니가, 아내가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 싸우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자가 순종돼서 도와주게 신앙을 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매일의 경건한 생활 역시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가족 기도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밑에 거,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사람이 그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이 책을 매일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우기손들은 몰몬경을 무엇으로? 평생의 과업을. 그래서 몰몬경 사랑하라는 겁니다. 옆으로 갑니다. 가족들이 매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특히 가족들이 매일 함께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한 영성이 임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하게 되어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에즈라 벤슨 한 장 더 넘겨요. 마지막 인용문 맨 밑에 좌측편 맨 밑에 보세요. 노버트 D. 헤일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영으로 가르치고 증거할 때, 즉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에 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공부한 이 성구 11편 21, 84편 85절은 뭐냐면 영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소의 약속이에요.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그런 영적 준비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당신의 양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망하면 당신의 이 아름다운 이 마음, 당신의 이 행복한 복음을 내 아들, 딸들이 알 수 있는 소망이 벅차오르고 준비되어지면 주님께 그 자녀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조정하실 거예요. 모든 교사에게 다 적용됩니다. 세미나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